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마다 있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을 얻어 좋은 등수를 얻기를 원하고, 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승진하기를 원하고, 또 운동선수라면 이왕이면 높은 시상대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치인이라면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정치인의 마음이겠죠. 물론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그리고 다른 이보다 더 크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솔직한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서 누가 더 높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마태는 좀 얌전하게 제자들이 물어본 걸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좀 더 리얼하게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네, 제자들이요 예수님 몰래 자기들끼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는 다툼과 말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처럼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오해가 그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왕국이지만 그게 이 땅에서 실현될 왕국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윗과 같은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 하나쯤 할 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라고 제자들 안에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영적인 나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곧 임박할 실제 왕국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칭찬과 사랑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이죠. 또 변화산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반면에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소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 안에도 서로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베드로 성격상 아마 제자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칭찬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장 높은 자리는 아마 베드로인 내가 올라갈게 뻔해.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왜 너만 데려간 줄 알아? 네 성격이 괴팍하니까. 그래서 좀 더 다듬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너를 더 훈련시키려고 데려간 거야. 뭐 알긴 하고 해. 사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칭찬과 사랑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냐라는 논쟁이 제자들 안에 생겼던 거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사실 죄인의 특징이에요. 이런 욕망 때문에 이 세상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 시대의 가치관, 즉 인간적인 욕망, 서열을 따지고 명예를 중시하는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툰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세상 나라에서 높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기를 원했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서열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차별이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너희들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냐? 정말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냐?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요, 천국에도 서열이 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에도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어서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다스리는 것, 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하는 세상처럼 서열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복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고 싶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천국의 큰 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천국의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째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치 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제자들 앞에 세우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너희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야,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 청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냐? 나 크다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어린아이, 젖먹이, 유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보호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의존성과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게 됐습니까? 99세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할게. 그전에는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힘썼던 게 아브라함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99세의 나이가 든 아브라함이 무슨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은 아브라함의 낮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그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요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주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어른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임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큰 자로 인정받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큰 자는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취하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내가 사랑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영접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 교육 때나 믿음의 성장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의 특성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인간의 특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흙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용성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요, 땅을 파고 그 어떤 무엇을 그 땅에 묻어도요, 땅은 절대로 토해내지 않습니다. 물은 섞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땅은 무엇을 품든지 끝까지 품는 게 땅입니다. 그래서 씨를 품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품는 게 땅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를 품으면 그 쓰레기가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품는 게 흙이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끝까지 품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랑 달라도, 나랑 좀 틀려도, 나를 힘들게 해도, 때론 나를 어렵게 해도, 때론 나를 귀찮게 하고 고달프게 해도 그를 끝까지 품어줄 줄 아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때론 말을 듣지 않고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못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는 결코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게 부모님들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붙잡히자마자 떠났던 제자들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사 결국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끝까지 품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나이 어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어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그들을 섬기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바로 사회에 소외된 이들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들이 주변에 보인다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영접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예화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얘야, 내가 내일 너의 집에 찾아가서 너를 만나러 올게. 꿈속에 그 예수님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너무 설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모든 약속 취소했어요. 예수님 만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전에 딱 되니까 띵동 보니까 한 노숙자가, 며칠 굶은 노숙자가 밥 좀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밥을 챙겨가지고 노숙자를 정성껏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겠지 기다려요. 그러더만 또 띵동 하고 와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번에는 얇은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춥다고 따뜻한 옷 좀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던 따뜻한 옷을 이 노파에게 입히고 몸 좀 녹이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묻습니다. 예수님 어제 오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찾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면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얘야, 내가 2번이나 너를 찾아갔는데 네가 나를 정성껏 맞이해줘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단다.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행한 것,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자를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아프리카에 가야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주변에서 분명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이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들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품는 것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거 뭐냐면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연약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뿌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버뜨려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한 영혼을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살인이다라고 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살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그들이 교회를 멀리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향한 영적 살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 하나로, 또는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예수님 싫어서 교회 안 나와. 나 하나님 싫어서 교회 안 다닐까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들은 없는가?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장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눈으로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는 육신의 절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범죄라는 말의 의미가 실족하게 하다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누군가를 도와요.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손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발로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상처받는다면 그 발을 멈추라는 거죠.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아예 눈을 감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과 발과 눈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가르침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내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나만 안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세심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를 영접할 줄 아는 자가 되고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누가 천국에서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누가 천국에서 합당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냐, 그걸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있고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너무나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또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 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늘 세밀하게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채워지는, 그래서 영혼을 살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천국의 큰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또는 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가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단순히 머리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결단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천국 백성이 된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합당한 자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자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극히 작은 자들이 내 앞에 보이면 그들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끝까지 품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과 행실에 늘 주의하며 그들을 세밀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 앞에 큰 자로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